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를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내게 너를 내게 넘겨줬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풍기가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끝 모양인데요. 고장난 건 아니고 이게 기름이 좀 줄어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기름을 채워놔야 되는데 아마 기름이 지금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추우실 수 있지만 좀 참으시고요. 그 대신 좀 짧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왕은 어디에 있냐면 왕국에 있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님 나라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부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이 왕국주일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왕국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 주일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주일. 그럼 왜 천국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교회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꼭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데, 교회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절기를 정한 그런 달력을 말해요. 우리가 일반 달력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년을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에도 이제 그 때마다 그 이제 절기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순서대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뭐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추수감사절이니 이런 절기도 다 그 교회력, 교회 달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달력은 어떻게 정해지냐 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 성도의 구원에 관한 그런 여정을 교회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언제예요? 성탄절. 성탄절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력은 성탄절로부터 시작되는데, 성탄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 즉 메시아 구세주가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강림절이라고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부터 교회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말하면 다음 주일이 1월 2일이에요. 대강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이 누구냐면
구세주이고 메시아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한 4주 동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늘 보시던 이 대강절 또 강단 장식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초 4개, 5개가 이렇게 있어져 가지고 한 주에 한 개씩 불이 켜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이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를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우리 달력으로 1월 첫째 주에는 무슨 절기가 있냐면 주현절이라는 게 있어요. 주현절. 주현절이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그런 뜻인데, 성탄절날 오신 예수님은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사신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30살이 되신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삶을 사시잖아요. 그 30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기 시작하는 그때를 주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그런 뜻으로 주현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내고,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순절이 오는데, 사순절은 왜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주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사순절에 부활절로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거죠. 사순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교회의 절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 지내면서 그 다음 주에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을 또 몇 주간 지내다 보면 뭐가 오냐면 성령강림절이 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이제 너희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함께할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성령 강림절이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누굴 또 보내주셨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이단들은 뭐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할 때 얘기하지만 그 다 가짜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 이제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과 우리가 천국에 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성령 강림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인데 성령 강림주일은 한 20-30주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가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절기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성령 강림주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천국을 다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왕국주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일, 천국주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뭐 이제 더 잘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아는 게 왜 필요하냐?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런 거 몰라도 구원받는 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아는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날 교회도 오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고 더 굳세게 하고, 그래서 천국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쉽게 우리가 넘어지게 되거나 쉽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뭐 정말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즉 은혜를 받거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적절한 그런 성경을 배우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활을 체험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은혜가 약해지거나 은사가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방 교회를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배운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은사가 좀 없어지고 그래도 그거를 내가 굳세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움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 나가는구나 이루어져 가는구나 때로는 우리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구나 힘든 일도 생기는구나 실망할 일도 생기는구나 실망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잘 배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가게 돼요. 잡혀가게 되어서 그때에 이제 그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기 때문에 왕인 건 맞거든요. 그 뒤에도 또 이제 예수님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나 유대인의 왕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전 우주의 왕이시지 유대인 사람의 왕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작고 좁은 그리고 단순히 몇몇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6절 대답이 그런 거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를 들자면 빌라도도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똑같은 그냥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똑같은 왕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만약에 그리고 설명하시는 그 말씀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즉 내가 유대인의 왕이었으면 유대 나라에 군대도 있고 뭐 그런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왕이 붙잡혀갔는데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자기네라고 왕을 구출해오고 군용하야겠죠.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에 붙잡혀온 것도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었으면 붙잡혀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왜 그렇게 되어지도록 했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붙들려 온 거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왕이 아니라서 약해서 그렇게 붙들려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 또 빌라도가 37절에 물어봐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기서 왕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왕, 몇 사람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왕이 아니라 온 우주와 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는데 여기서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증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몸으로 스스로의 몸을 바쳐서 한 모든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모든 것 중에 아주 작은 거예요. 10분의 1, 100분의 1 같은 그런 거예요. 뭘로 해야 돼요?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같이 그렇게 말도 마찬가지, 말도 하나님 자녀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저 불량배나 아니면 세상에 그냥 그저 그런 사람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든 겉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몇 번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전파했다.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내가 전도지를 몇 사람한테 돌렸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이 그렇게 살고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증언했냐,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냈냐, 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고 진리에 속한 자는 그거를 들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예를 들자면 100명이 나와서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믿음으로 그래도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100명이 다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설교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말은 알아듣죠. 아, 목사님 무슨 말 했다. 이건 알아듣지만 그 진리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지를 정말 깨닫는 사람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알아들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라는 사람하고 1대1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 주변에 듣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1대1로 얘기해 줬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 들을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야 될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필요한 것도 채우고 또 이 땅에서도 좀 넉넉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멀리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조그만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약간의 그런 분쟁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 곳, 천국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